일요일 아침 한 중년의 남자가 노모에게 떼를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나는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서 왜? 하고 묻자 3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째, 장로님들의 기도가 너무 길어 싫습니다. 둘째, 찬양대의 찬양이 화음이 맞지 않아 듣기 괴롭습니다. 셋째, 나도 일주일에 하루는 집에서 쉬고 싶습니다. 그러자 노모가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첫째,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에 가야 한단다. 둘째, 예배는 사람 보고 드리는 게 아니니 그들이 싫어도 교회에 가야 한단다. 셋째, 네가 그 교회 목사 아니냐. 때로는 주일날 아침 집에서 쉬고 싶죠. 제가 안식년에 쉬어보니까 그런 유혹이 없디다. 그러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택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세기의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는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었죠. 어느 기자가 이 위대한 신학자와 인터뷰를 하다가 한 번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이 보시기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은 뭡니까? 위대한 신학자이기에 놀라운 증언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찬송 한 장 불러볼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돋.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이 찬송 퍽유아틱한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에서도 분류가 어린이 찬송으로 분류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어떤 어른들은 이 찬송을 잘 부르지를 않아요. 점잖지 못하고 어린애 같다고 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찬송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경의 핵심, 복음을 전해주는 찬송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신학자이기에 어렵고 애매모호하고 쩍쩍대는 것을 말할 줄 알았는데 그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사실이랍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지도하며 또 수많은 신앙인들을 만나며 세월이 갈수록 제 마음속에 뚜렷하게 떠오르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힘들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 믿고서는 굉장히 힘들게 뭔가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다라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어떤 치장을 하고 수식을 하며 의미를 붙이고 심오한 철학과 사상의 옷을 갖다 입히고 때로는 불교에서나 있을 법한 고행과 수양을 갖다 붙이고 말을 해도 아리송하게 또는 애매하게 하여서 뭔가 굉장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며 그리고 마침내 굉장한 것을 찾아내었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어떤 이들은 경고를 내세우며 안 먹고 안 자고 안 쓰고 그저 밤을 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하는 무속인들이 갖고 있는 금욕적 열정을 대단한 경건의 훈련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꽤 많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고 어려운 절차를 만들고 거의 고행 수준의 수양을 만들고 학자들 수준의 연구와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할까요? 요즘에 어떤 성경 공부 가보니까 얼마나 말씀이 어려운지 성경 공부하러 왔다가 더 모르겠어. 어떤 사람들은 원어를 공부해야 된다 원어를 파고 있어. 한글 성경도 읽기 바쁜데 원어 성경을 갖고 파고 있어.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갈 때 저는 마음으로 박수를 치고픈 장면들을 많이 만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주변의 인물들, 평상시 예수님 일행의 모습을 추측해 보면 누가복음 7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례 요한은 경건파, 수도원파입니다. 그래서 잘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거룩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분위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근엄한 사람이겠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면은 금욕적 경건파이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대중적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일부러 옷 매무새를 고치고 폼을 잡고 나가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웃집 아저씨 같았습니다. 예수님께 말을 할 때 심호흡을 먼저 하고 침을 꼴깍 삼키고 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아무 말 없이 그분 앞에서 울기만 해도 예수님은 눈치 하나 빠르셔서 다 품어주시고 말없이 격려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북적댔죠. 어떨 때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다닐 정도였습니다. 그 몰려드는 사람들도 점잖은 사람들, 배운 사람들, 격식을 따지는 사람들보다는 일반 평민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니, 평민들보다도 아픈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늘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에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뭘 그리 따지는 것이 맞습니까?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빠졌어. 왜 빠졌는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교회 가려고 옷 찾는데 입고 갈 옷이 없어서 기분 상해서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오셔도 돼요. 세수 꼭 하고 와야 되나? 안 해도 돼요. 그냥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비틀거리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편히 쉬게 해주겠다는데 격식과 절차가 까다롭고 이해하기 힘든 말로 설명을 하고 뭐 요구하는 것들이 복잡하다면 어느 누구가 예수님께 나오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평상시에 안면에 있는 동네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려면 일요일마다 돈을 갖고 가야 한다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데 얼마나 듭니까? 아마 헌금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분이 농담으로 그런 줄 알고 네, 뭐 얼마 안 듭니다. 그저 담배값 정도는 되죠.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환해지며 그러더래요. 아니, 그거밖에 안 들어요? 아, 그러면 믿어볼 만하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얼마 드십니까? 예수님께 나오는데 얼마 드십니까? 스스로 자신을 얽매이지 맙시다. 스스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지 맙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돈 갖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수하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경계가 없는 예수님, 어느 누구나 다 다가갈 수 있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율법사라 하는 것은 율법 박사,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이라는 사람이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 성경 이외에도 613개조의 계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613개의 계명 중에
248계조는 무엇을 하라는 적극적인 계명이고 365계조는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계명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계명수가 613개이고 248, 365개일까요? 613은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절대시하는 핵심이라고 여기고 있는 10계명의 히브리어 단어 수입니다. 그게 613개입니다. 248은 우리 사람 몸의 지체수랍니다. 365는 1년의 날수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계명 28개조, 248개조, 소극적인 계명 365개조, 합 613개의 계명을 다 의미 있게 만들어 놓고 그들은 끊임없는 논쟁을 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어느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느냐, 어떤 게 더 절대적이냐 하면서 매일 그들은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더욱더 우리네 삶을 구속하는 계명들을 집요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 셀 수 없는 많은 계명들에 의해서 버거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를 규제하는 세세한 율법 해설서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마음 편하게 행할 수 없고 그 많은 계명들에 의해서 죄인이 아닐 수가 없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 일행은 길을 가다가 너무 시장가에서 배가 고파서 길가에 밀밭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 일행을 고발합니다. 뭘 어긴 걸까요? 남의 밀밭에 들어가 먹었다고 도적질했다고요? 아닙니다. 율법에는 배가 고픈 나그네는 길가에 밀밭에 들어가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갖고 나갈 수가 없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일행이 남의 밀밭에 들어가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뭘 잘못한 걸까요? 그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고 고발한 겁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밀 이삭을 잘랐으니 추수를 한 것이고 그것을 훅 불어 먹었으니 타작을 한 거라는 겁니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런 짓을 다반사로 했어요. 바리새인들만 그런 짓 한 줄 아십니까? 제 기억으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가면은 중고등부에서 항상 학생이 하고 나선 토론을 할 때 일하지 말라는데 뭐까지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 우리가 주일날 와서 주보 만드는 거, 이거 긁는 거, 미는 거, 이거 일이냐 아니냐 그거 갖고 논쟁을 했어요. 교회 오기 위해서 버스비 내는 거, 이게 주일날 돈 쓰지 말라는 거. 성경에 보면 돈 쓰지 말라는 말이 없던데 언제 누가 가르쳤는데 주일날, 우리 어릴 때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디까지가 돈 쓰는 것이냐 이거 갖고 논쟁이 붙었어. 제 기억에 어떤 부목사님이 주일날 저녁 예배 때 분명히 설교하기로 했는데 설교를 못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이 부목사님이 저녁에 어떤 집사님이 만나자고 갔더니 보신탕을 대접해줘서 보신탕 먹고 왔다가 담임 목사님이 알고서는 설교하기 전에 개고기를 먹고 개소리 하려고 그러냐고. 그럼 설교를 안 시키더라고. 강단 안 세서.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보신탕 먹고 강단에 못 섰어요. 그게 당연시했어요. 이런 우리들의 삶을 규제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기타를 쳐도 되냐 안 되느냐 갖고 얼마나 싸웠어요. 교회에서 대중가 유행가 부르다가 나는 쫓겨났던 사람이에요. 드럼 상상도 못했어요. 참으로 많은 것들이 술, 담배 연관된 많은 것들이 우리 성도들을 규제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게 규제를 당하고 살았어요. 그러자 이러한 바리새인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해 버리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추구하셨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수많은 계명을 만들었느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힘이 드는지 아느냐?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그렇게 많은 법조문으로 다 난도질하면 하나님 잠 설기는 것이냐?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무엇을 하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나온 행위라면은 그게 다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율법의 규제를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러나 본질적인 것으로 풀어버리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매력이죠. 예수님의 매력은 당대의 그 골치 아픈 주장들, 골치 아픈 생각들, 규제와 규율과 법과 규칙, 그 모든 것들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뭘 기준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 성도의 신앙 양심으로 말이죠. 한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왔습니다. 간음 현장 범입니다. 사람들은 다 손에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경우 돌로 치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살기가 등등하여 자기들은 모세의 율법을 착실하게 지키는 거룩한 사람들이냐, 자기들은 의인이냐, 죄인인 한 여인을 가운데 두고 정죄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뭐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렵고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단순한, 그 양심의 가책을 잊고 법법하며 살다가 그만 양심에 부딪힌 그들은 모두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당당했고 언제나 분명했습니다. 복잡하게 꼬인 것들을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게, 아주 명쾌하게 정리하셨습니다. 그러게 법조문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에겐 이단같이 보이기도 했지요. 어떨 때는 율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안식일 준수에 관한 그 수많은 법조문에 얽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도울 수 있음에도 모른 채 하는 이들을 앞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하면서 당당하게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으로 해결하신 거죠. 군대 귀신에 붙잡혀 온몸이 망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인간 같지도 않고 추한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그 힘이 얼마나 괴력인지 쇠사슬로 묶어도 다 끌어버립니다. 옷을 입혀놔도 다 찢어버립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무덤가에서 괴성을 지르며 사는 거라사의 광인, 미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손을 못 댑니다. 그런데 그를 고치는데 예수님은 말이죠, 돼지떼 2,000마리를 몰살시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수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돼지떼 2,000마리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버려진 인간입니다. 미친놈입니다. 사랑구실을 못할 사람이야. 아주 폐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하며 그 사람을 살립니다. 왜요? 뭐 인도주의적으로 뭐 휴머니즘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는 그 뒤로 하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남으로 여긴다면, 자기와 관계없는 이로 여긴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여긴다면 나를 위해서는 말이요, 돼지떼 2,000마리 아니라 3,000마리, 10,000마리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게 부자와 지식인들은 예수님을 꺼려했지만 일반 대중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기본에 충실하셨고 그만큼 자유로우시며 대중적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읽다 보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그것도 공간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요한 복음서에 가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좀 복잡해지고 심오해집니다.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면은 더 어려워지고 애매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공간 복음서의 예수님과 요한 서신의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예수님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세월이 흘러가며 연차적으로 쓰였기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제각각 옷을 입힌 예수님보다 야성적인 예수님, 본래의 예수님의 모습을 추적해 보면은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쉬운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단순하게 명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옵니다. 아이들조차도 예수님께 달려 나오게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은 쉬운 분이셨습니다. 그러기는 언제나 예수님의 설교를 성도들은, 사람들은 듣기를 즐겨했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2장 37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어렵게 설명할 때 즐거이 들을 수 있습니까? 애매하게 설명할 때 즐겁게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간단 명료하게 그러나 매우 논리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꼬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보다 더 꼬고 까서 나중에는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몰라서 당황하는 일이 없게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쉽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복잡하게 어렵게 만드는 겁니까? 복음, 힘들어하는 사람들, 진리를 얻고 파서 그것을 위해서 고생하는 무거운 짐으로 비틀거리는 사람들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아주 간략하고 명쾌하게 아주 쉽게 누구나 다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길,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요, 그 후에 자신이 스스로 또 어렵고 힘든 길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나름대로 벅찬 규를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 난해하고 어려운 이미지를 부여하며 모처럼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려던 예수님을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하면서 저 멀리 떼어놓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은 나에게서 외로우십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다면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면 율법을 따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게 힘든 금욕을 하고 돌을 닦아야 한다면 불교가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는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감동, 그리고 자유함, 그리고 헌신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감동을 받아야 돼. 감동이 있어야 돼. 그리고는 그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함. 자유함도 누리지 못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큰소리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자꾸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떼어놓고 별도의 거룩한 장소에 가둬두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잡으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신앙 양심을 따라가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게 복음인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십시오. 목사에게 물어보려고 오지 말고 이런 경우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스스로 물으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처럼 자분하며 사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매료되는 이유, 그분은 쉽습니다. 그분은 단순합니다. 그분은 분명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절대적인 두 명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이 두 명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율법 조항이라 할지라도 다 거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 어느 것 어떤 행동이라도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매력이요, 예수님의 용기죠. 내가 예수님께 매료되는 이유, 내가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 내게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주시고 까다로운 인생의 절차를 주시고 버거운 사명을 주시기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시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만 주시고 그 신앙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살라고 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잊고 자유함만을 누린다면 그건 신앙인도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이죠.
결코 잊지는 맙시다. 그리스도인의 기본 사명을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셨으니 참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하늘 백성으로 삽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의 매력, 그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자유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이것이 참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뻑뻑된지, 기쁨도 사라지고 자꾸 부담만 되고 버겁기만 하고 교회 가도 괜히 불편하기만 하고 뭔가 내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평생을 믿었다 할지라도 뭔가 내 안에 자유함이 없다면 뭔가가 주님 잘못됐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흉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사랑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내 삶의 현장인 그 거룩한 신령함, 그 자유함이 내게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유함을 들어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멋지게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